322페이지네요. 제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22페이지쯤 되고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댐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착역은 저 하늘 천국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바로 가나안 복지 땅,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는 가지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요단강이라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도 애굽에 갇혀서 종살이를 하는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 있는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지 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무장하고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내가 있는 곳을 떠나라 하십니다.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라. 네, 그렇죠? 지금 시딤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요셉도 사랑하는 부모를, 형제를 떠났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조국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생업을 떠났습니다.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떠나 교회로 나오셨어요. 믿음 생활은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죄가 관영한 그 세상에서 떠나 주님의 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붙잡고 의지하던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던 그 풍부한 지식, 명예, 그 많은 돈, 물질, 또 쾌락, 세상에서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따랐던 그 모든 모습을 떠나서 사랑하는 자기 짝과 함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유치원 때의 생각을 떠나야 진정한 초등학생이 되는 겁니다. 대학 생활도 잘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놀고 먹고 마시고 당구 치던 그 생각, 그 모습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살던 습관을 떠나야 합니다. 불평의 습관, 염려의 습관, 두려움의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습관, 믿음의 습관, 사랑의 습관, 기쁨의 습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따르는 세상의 그 가치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라 했어요. 시딤에서 떠나라. 여러분, 떠나는 곳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왕관에서 부디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시각에서 떠나는 겁니다. 또한 죄짓고 살아가던 그 모든 허물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실패의 흔적들, 그 상처의 흔적들, 여전히 갖고 있는 상한 그 감정의 흔적들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입술의 그 모든 죄를 벗어 던져야 돼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이들이 기생집에 익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시딤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기생집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탐은 구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경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꾼 신앙생활을 벗어던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저앉아 구경만 하는 신앙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에서 구경만 하다가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섬기고 봉사할 곳입니다. 내가 충성해야 할 교회예요.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또는 오지 않아야 한 곳을 온 것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인공인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조지 패턴 장군, 탱크 장군이라는 분 아시죠? 전역하는 부하 장병들을 훈시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먼 훗날 그대들의 후손들이 그토록 처절했던 전쟁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대들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나, 나는 대패턴 전자군단의 일원이었다고.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시는 중앙교회의 성도이었다고, 그 교회의 주인공이었다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다고 자랑스럽게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신이 누구인지 깨달았다면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는 축구입니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세상 쾌락도 벗어나지 못하고 천국의 보락도 누리고 싶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만 섬기겠다 선포했던,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세상에 매여 있던 끈 자르고 정탐만 하고 구경만 하던 신앙생활 벗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당신의 그 모든 것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서 최고의 인생으로 재창조되는 역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것에서 떠나서 섬기는 그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랑스럽게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것에 두려워 말고
확실하게 세상 그 가치, 세상 그 물질, 그 명예, 그 자랑에서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라. 본문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는 새로운 목표가 정해진, 하나님은 아무런 방향 없이 그냥 떠나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주어졌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준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앞세우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 뒤를 쫓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느냐에 우리 믿음의 성장이 정해져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잘 듣지도 않고 그러니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높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말씀, 절대 명령으로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바른 삶을 사는 방법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요, 이기는 방법이요, 또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4절에 너희가 그 사이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와 백성들과의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되게 하라.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5cm 정도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곱해보면 2000규빗은 약 900m 거리입니다. 언약궤가 저 앞에 900m 앞에 있고 백성들은 저 뒤에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요단강을 건너요. 언약궤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나는 잘 보여. 그러나
내 뒤에 있는 200만 명은 이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두고 레위 제사장들이 양쪽에 어깨에 얹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성도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교회에서 말씀도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면 형통의 축복이 있겠다고 했어요. 장수의 축복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저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나는 움직이겠다. 그 말씀 앞에 함부로 도전하지 않겠다.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겠다. 있습니까? 세 번째, 나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한마디로 내가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You shall sanctify yourself, that I will pour my blessings to you. 그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를 섬기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표정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기를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신앙인이 되어서 좀 맛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다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다 건넌 후에는 따라오던 그 모든 애국 군사들을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또 무엇?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셨어요.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에는 반석을 치게 하시고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형통케 하겠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겠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맛있는 신앙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와서 청탄만 하고 구경만 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00만 행진의 대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끝인 것 같아. 어떻게 저 넘칠거리는 저 바닷물을 어떻게 갑니까?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지금 안타깝게 하나님의 기적과 금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해요. 아니 얼마나 엉뚱한 말씀입니까? 분명 이 백성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인 것 같아요. 기도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You shall sanctify yourself. 너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거룩이니라. 내가 너희를 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내가 너 자신을 살펴보겠다. 나는 성결한 자를 쓰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신앙에 있는 것,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면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 요단강물을 갈라놓겠다. So I want you to be sanctify yourself. 지금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삶에서 그렇게 필요한 물질의 문제도 아니요. 지금 너의 신앙의 문제다. 거룩하고 성결치 못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You shall sanctify yourself. 자신을 성결케 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성결이 어렵습니까? 그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내가 딴 거 품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은 분명 여러분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손과 발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그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그 마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과 비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 나의 욕정, 욕심, 욕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초점을 두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라. 그것이 곧 거룩이니라 성결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여 지는 것과 함께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마음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떠나고 잘못된 습관을 떠나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떠나고 또 구경꾼 신앙을 떠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 몸과 내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예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으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에 손,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세워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힘써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영혼을 성결하게 해서 예배하신 그 축복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겠사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탐만 하고 구정만 하는 그러한 신앙을 떠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